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무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모임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 우리를 양육한다 그럽니다. 영적인 양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는 문화센터나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그저 인간적인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부수적으로 문화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복지와 연관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영혼을 살려내서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일은 그저 건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좋은 방법을 쓰고 좋은 프로그램만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과 좋은 건물과 물질적인 투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이 살리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과 변화의 싹이 트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영광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건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만 발휘하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계획과 방법, 우리의 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사역에 있어 임명을 받은 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 안에는 겸손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초기 역사에 무명의 지도자들의 지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명의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초반에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파송되어 왔습니까? 바나바가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또 한 번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럽니다.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협 화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물론 좋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아무런 갈등이나 불협 화음 없이 지금 교회가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바나바를 잘 도와주고 협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나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새로 파송되어 온 지도자인 바나바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파송되어 온 이 지도자 바나바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또 이미 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새로운 지도자 바나바 사이에 어떤 알력이 있었다면 절대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아주 겸손하게 협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교회가 더욱더 커지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사울, 곧 바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 이 사울은 이 무렵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그 길리기아 다소로 그를 찾으러 간 겁니다.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려면 대략 500km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왕복으로 말하면 1000km의 여행길입니다. 더욱이 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로 유명했습니다. 육지길로 간다면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 산맥이 아주 험준합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려면 천길 낭떠러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또 그 길에 도적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사울을 찾기 위해 떠난 겁니다. 특히 25절에 이 찾으러라는 단어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찾는다. 세세하게 찾는다. 가가호호 수색하여 찾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바나바는 지금 사울이 다소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소도 모른 채 그냥 다소에 있다는 것만 알고
다소로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소가 작은 마을,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 찾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가 이렇게 힘든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왜 험한 산맥을 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수소문하고 다니는 그런 수고를 감당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이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울과 함께 협력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로 26절에 보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지도자와 새로운 지도자 사이에 아름다운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바나바가 또 다른 지도자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본질상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러한 협력은 본질상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져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사 나를 섬겨주신 것이 우리가 믿고 아는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며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한 협력이 있었고 그런 겸손한 협력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을 해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교회 안에 겸손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과 무명의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아름답게 겸손히 협력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지도자와 새로운 지도자가 겸손히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협력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이 참으로 귀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담임 목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바나바가 지금 먼저 자원해서 사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사울을 데려오려고 아주 힘든 수고를 무릅씁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자신과 같은 위치,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욕심 많고 지도력을 자기 혼자 독점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권력만 강화시키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나바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직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쇠락하고 망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꾼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필요하면 자기 자리도 내놓고 그에게 줄 수 있어야지만 조직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기득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자기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겸손히 협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들과도 잘 협력해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와도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꾼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합시다, 협력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꾼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 정 필요하다면 내 자리도 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 기득권이나 자기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심에 붙들 필요도 없고 경쟁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쇠하더라도 교회가 흥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흥함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흥함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도 진심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겸손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침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이런 겸손한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겸손한 협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안디옥 교회에는 사랑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개 취급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며 좋아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꼴불견이다 그러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늘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사랑의 하나됨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만큼 서로 간에 아주 큰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처럼 뭐 서로 간에 혈통이 다릅니까? 민족이 다릅니까? 또 과거에 오래도록 살아왔던 문화와 관습이 확연히 다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혈통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또 살아온 문화와 관습도 똑같습니다. 또 이전에 서로를 원수 취급하고 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서로 간에 무슨 장벽이라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보면 이 문제 저 문제로 꽁여 있고 어떤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대체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이기에 상처와 갈등 하나 처리하지를 못합니까? 내 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에 상대방으로 인한 불쾌한 기분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까? 우리 안의 복음은 어떤 것이기에 서로 다른 의견 하나 조율을 하지 못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서 다투고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능케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복음 안에 깊이 잠기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의지해 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차이점들은 다 극복해 버리시고 갈등과 상처는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받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과 쓴 뿌리는 제거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권세 있게 뻗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하나됨과 연관해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하나됨이 개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교회로까지 사랑의 하나됨을 확장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을 보면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땅의 신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형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것도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개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형제의식,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닙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됨이고 바른 하나됨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노예 안에 다른 교회들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들, 미래 자립교회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사랑의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는 내적으로 사랑의 하나됨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사랑의 하나됨이 다른 교회들로까지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근간은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서 나오는 겸손한 협력,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하나됨인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복음이 견고할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겸손한 협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겸손한 협력과 사랑의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